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그 뿌리가 되는 경전, 근본법 문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경전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저지르는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지적으로 교만했던 수행자들에게 너희가 안다고 믿는 그 방식이 실은 무지, 어리석음의 시작이다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경전의 원문을 하나씩 들려드리며 그 속에 담긴 보석 같은 지혜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수행이 부족한 보통의 사람들, 즉 범부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하십니다. 경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행자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 땅을 땅이라고 인식하고 나서 그는 땅을 생각하고 땅 속에서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땅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땅을 기뻐한다. 그것은 그가 대상을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물질적 대상으로 바꾸어 이해해봅시다. 돈, 집, 자동차, 명예,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일으키는 이 네 가지 매듭을 보십시오. 첫째, 우리는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냥 두지 못하고 주관적인 가치를 덧칠합니다. 두 번째, 그 속에서 생각합니다. 저, 비싼 차를 타고 있는 나를 상상하며 대상 안으로 나를 밀어 넣습니다. 세 번째, 그로부터 생각합니다. 저 물건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라며 대상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끌어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소유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질을 나의 것이라 여기며 기뻐하는 것이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그 대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상의 본성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혜를 배우고 닦는 수행자의 단계입니다. 경전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수행 중에 있는 유학,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땅을 땅이라고 직접 안다. 땅을 땅이라고 직접 알고 나서 그는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땅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대상을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범부와 똑같이 물질적 대상을 마주하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이게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이것은 그저 물질일 뿐이다. 여기에 나를 투영하지 말자. 그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 즉 철저히 알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무언가의 마음이 뺏길 때 이건 그냥 물질일 뿐이야 라고 되뇌는 순간 우리는 이 유학의 단계, 수행 중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수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성자,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경전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번뇌가 다하고 성취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아라한은 땅을 땅이라고 직접 안다. 그는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땅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뿌리 뽑았기 때문이다. 아라한에게 물질적 대상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그는 금더미 위에 앉아 있어도 그것이 금이라는 물질임을 알 뿐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흙바닥에 누워 있어도 그것이 흙임을 알 뿐 나는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에게 물질은 그저 인연의 소산일 뿐입니다. 탐진치가 사라졌기에 나라는 자아가 비대해져 대상을 움켜쥐려는 시도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영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즉 열애의 인식입니다. 열애는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열애는 즐거움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존재로부터 태어남이 있고 태어난 자에게는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가래를 소멸시키고 위없는 정든각을 성취했다. 열애는 우리가 물질적 대상을 나의 것이라 부르며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사실은 우리를 삶과 죽음의 굴레에 묶어두는 밧줄임을 보셨습니다. 대상을 소유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변할 때의 고통까지 함께 예약하는 셈입니다. 부처님은 그 즐거움의 실체가 신기루와 같음을 보셨기에 어떤 물질에도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도달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왜 그토록 생각하지 마라, 나의 것이라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물질과 생각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이며 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이라고 부르든 물질적 대상이라 부르든 그것들은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아도 원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별도 결국은 폭발하여 우주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내 차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 차의 부품은 마모되고 있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세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착각하여 잡으려 할 때 우리는 물거품을 잡으려는 아이처럼 허망해집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대상을 보고 있다는 그 생각조차도 찰나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찰나마다 생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앞의 생각이 멸하지 않으면 뒤의 생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이 빠르게 돌아가면 마치 움직이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지된 사진들의 연속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가 대하는 물질도 실체 없는 흐름이 이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생각조차도 같은 생각이 계속 이어질 수 없다.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물질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변하기에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소리를 듣는데 귀에 병이 있다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병이 생겨 색을 볼 수 없다면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귀과 눈이 병들기 이전에는 항상 청정하고 텅 비어 있기에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본법문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서슬퍼런 가르침을 들은 수행자들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물질적 대상들을 그저 흐르는 물처럼 바라보십시오.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끼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나는 자유롭다. 이 지혜의 선언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체 없는 흐름 속에서 집착 없이 논의는 그 평화로운 길에 늘 평온히 깃들길 기원합니다.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